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의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조동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끊어지지 않는 그 기도 교회의 끈이 더 부흥하며 또 십자가가 정말 땅 위에 올라와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북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의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북한 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북한의 교회를 통하여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 땅에 그 교회로 인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남한에서 그 땅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때 더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우리 남과 북이 복음의 통일을 이룰 줄 믿사오니 북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 땅에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서로의 구전으로 말씀이 살아있으며 기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형태와 모양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의 운동이 북한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이 변화되어서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 땅의 교회들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이단을 물리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북한 땅을 위해서 일하여 주셔서 그 땅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북한을 사모하며 북한을 아버지 소망하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작은 음성에도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그 땅에 하나님 온전한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을 탈북하는 우리 탈북민들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한 땅으로 아버지 바른 땅으로 회복되오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북한 땅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평양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교회가 되어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과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고 족대 정권이 무너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더욱 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남한에 또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신흥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북한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탈북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어느 땅에 가든 천국을 사모함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북한 땅이 속히 통일을 이루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공동체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또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리더십들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들리진 않겠지만 우리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실까? 우리가 보통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아주 희박해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반응의 문제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 이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체크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신방을 하던 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신비하게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잘 하는 방법이 빌립보서를 100독, 200독, 막 1000독 막 이렇게 기도도 막 12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는데, 함께 예배했던 우리 그 공동체 성도님들이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할 때는 정말 결단도 되어지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집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잊어버리고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기를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 공동체 우리 지체 중에는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결단하는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주일을 지키고 꼭 주일에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고 또 번잡하면 그 세상 일을 해치우기도 하고, 저희 아내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저희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청년 때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가을에 막 입고 그 대형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서 신기했대요. 이 주일에 어디를 그렇게 갈까 막 신기했는데,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결단과는 다르게 세상의 분주함 속에 예배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까? 또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오늘 여기서 예배하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성경에 또는 말씀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나도 해야지, 해봐야지 막 이렇게 결단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혼자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일에 더 빠져서 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결단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컨대 두 가지의 방식이, 두 가지의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부족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또 말씀을 들어서 결단도 했는데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앉으면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눈을 아침에 10분, 20분, 심지어는 1시간 이상 눈을 일찍 떠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간절함이 부족한 것.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있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함으로 오히려 우리는 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약한 것이 흠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이, 귀한 사역들이, 귀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는데 우리는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의 그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그러면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되면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래서 우리 편한 대로 세상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진짜 이 복잡한 세상이 됐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신문 보면서 TV 보면서 이야기하고 뭐 동시에 막 서너 가지를 할 수도 있고 막 공부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막 특히 이제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이렇게 항상 귀에다 스피커를 꽂고 있으니까 귀에다 뭘 꽂고 보면서 공부하면서 뭐 하여튼 몇 가지씩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대학생인데 보니까 이 이어폰이 귀에서 안 떨어져.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 그래서 왜 안 듣나 싶었더니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랑 대화를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보고 뭘 딴 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실제 성경을 제가 100번, 200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제가 1:1 양육자반이나 1:1 동반자반을 할 때 숙제를 내줍니다. 형제님 이번에 가서 이 빌립보서를 10독, 이번 주에 10독을 하고 오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일주일이면 10번 이렇게 채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읽고 오십시오. 그런데 10번을 읽고 온 형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신비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1독을 할 때 1절을 읽고 2절을 읽고 3절을 읽고 4절을 읽을 때 막 다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걔는 뭐하지? 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학교 뭐 다른 그래서 저도 할 때 막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막 1절 읽고 2절 읽고 3절 읽을 때 빨래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을 때는 1절 읽고 2절 읽고 3절 읽을 때 4절을 발견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네 이렇게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뭐 생각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중력이 없다는 것이죠. 집중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고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성경 읽기를
결단했다면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 읽기를 선택해서 성경 읽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면 기도를 선택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내 신앙이 믿음이 있다 없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집중과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로잔 대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있었죠. 왜 전도 여행이 3차까지 이르는 이 전도 여행을 기가 막히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집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 뭐 결혼하기 원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서 정말 온 힘을 기울인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저것 막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막 이 우물 파고 저 우물 파면 많은 우물을 파긴 했지만 큰 실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신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게 주특기였어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이것이 너의 길이 아니라 이쪽이 너의 길이야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러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쪽이 아니라 이쪽 서쪽으로,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오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선택하고 집중했는데도 잘 안 들리던데요.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1시간을 집중하는데 안 들리면 2시간을 집중하는 것이고, 2시간을 집중했는데도 안 들리면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당연히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물론 이제 좋은 것을 주시면 뭐 그게 좋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릴 때는 저를 꼭 혼낼 때, 저를 꼬지실 때, 제 기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전도사님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신대원 신학대학원 시험을 가는데 저는 너무 어려운데 그 전도사님은 집어넣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가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떨어져도 괜찮은데 저 전도사님이 원서만 집어넣으면 합격되는 대로 집어넣는데 그러면 저런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막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판에 마지막 한 30일쯤 돼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명확하게, 너무 크게,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꼬리 내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는,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늘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길을 가거나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OX냐를 하나님께 원하신다면 그렇게 투자하시면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민감함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하나님께만 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답을 원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귀한 전도의 여행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으로는 18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지만 또 고린도전후서가 따로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살짝 후회하면서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래서 이 전도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 지역은 굉장히 신이 다양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실제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나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원했던 만큼의 영향을 못 미쳤을 뿐인데 전도에 실패는 없는 것은 지금 내가 심었지만 그 결과가 지금 일어날지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꼭 전도하는 복음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이 아니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북한의 문이 실제 열리게 되면 우리는 고향 땅에 나아가 북한 땅에 가서 윗동네 가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해서 그분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연습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가면 반가워서 부둥켜 안고 인사할 수 있지만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부터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을 준비해서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의 고향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별히 아테네 도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의 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신들이 다양했습니다. 신들이 많아서 다신론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신화라고도 유명하죠. 여러 신들의 이야기들. 오늘 여기에서 이 신들 중에도 이 어떤 신이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있었어요. 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아테네의 특징은 이 신에게 만약에 경배하지 않아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싶어서 이름도 없고 역할도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만들어서 그 신을 경배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 아테네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영특함으로 이 순간을 바꿔버리죠.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들었던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아테네 지역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신론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오늘 사도행전에도 있지만 결과는 아테네 지역에 몇 사람만 믿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테네 지역의 다음인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신론을 전했는데 신론이 먹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신론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 기독론을 설명하기로 설교하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며 무소부재하며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만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독론을 가지고 우리가
윗동네에 가서, 윗동네가 열리면 가서 기독론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사명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마음이 급했어요. 아테네에서 신론을 전했는데 몇 사람밖에 믿지 않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고린도로에 내려와서는 내가 지금 기독론을 선포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다급했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바울이 이제 짐을 좀 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8장, 오늘 읽었던 18장 5절에 있는데요.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전파와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복음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보여주는 것조차도, 요즘은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죠. 제가 섬기는 공동체도 올해 10월 달에 맞춤 전도 집회, 온누리 전도본부에서 하는 맞춤 전도를 하는데 어떤 대상을 삼기로 했냐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을 모셔와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아줌마 집사님들께서 아줌마 집사님들께서 남편 배우자를 안 믿는 남편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맞춤 전도를 할 계획인데, 신방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데려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느 단체나 또는 누구를 만나러 가면 목사라는 것도 때로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 하는 것으로 내 삶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도움을 얻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나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괜찮아. 나는 착한 일을 하니까 됐어. 여러분,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삶으로 증거돼야 되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행실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옆에 착한 일을 하고 막 돕는 것은 교회도 잘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잘합니다. 제가 2012년도쯤에 장애인들을 돕는, 그래서 아는 그런 제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조금 돕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도움을 얻는 것은 교회에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손을 얻는 것이 아닌데, 우리 그런 후원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도움을 주시고, 또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있는 분들, 자신하고 장애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후원에 의해서 그 단체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요, 그리스도인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으로 분리돼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선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온누리교회 올해 그 표어가 담대함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을 선포하려면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전하면 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전하면 저 사람은 막 짜증낼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전하면 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가서 전도지 내밀고, 저 예수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고 얘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도 사실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은 이런 질문, 메일로 질문이 옵니다. 목사님, 가족에게 또는 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정말로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지를 몸으로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아마 탈북할 때 같이 하나원에서 교육받기도 했던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믿음을 전하고 또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반응으로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예, 아멘.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인데요. 당신이 멸망해도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무시하며, 오늘 여기서 대들고 욕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좀 편안하게 해석을 했어요. 좀 해석은 원래 헬라어의 이 원어의 의미는 좀 더 심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들며라고 하는 건 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니까 뭐 욕을 한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모욕을 주었다. 또 사도 바울을 나쁘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실망을 주기도 하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복음을 전하면 더 힘들거나 욕을 먹거나 교회에 대해서 뭔가 해명해야 되는 그런 곤란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왜 유대인들과 같은 일이 생길까? 왜냐하면 그들이 철학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철학,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신의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저도 생각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성경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반쪽짜리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악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신약을 믿기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신약을 좋아하고 구약은 너무 어려워 왜 그럴까? 이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철학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은지 우리 좀 돌아봐야죠.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지나 뭔가를 내가 찾아갈 때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 철학, 내 생각, 뭐 그 어떤 목사님을 볼 때도 설교는 평가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선포되어질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변하고자 하는 게 설교지. 그 설교는 평가하는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초보 목사 때는 누가 그런 얘기 안 해주나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문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원래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 말 하길래 어떤 말에 은혜를 받았을까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느 부분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탁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집중하고 성령과 더불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례까지 받는 우리 춘월 자매님이 이제 5월 말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회당장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이 주의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꾸 가족 얘기하면은 막 팔불출이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그래서 부모님께 처음 만나서 부모님하고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인사를 왔는데 저희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전도되어서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처음 며느리가 될 사람이 와서 처음 인사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집 오면 이제는 시집의 종교를 따라야 되니까 교회를 그만 다니고 이제는 시집의 종교를 따라라. 그때 저희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런 각오로 결혼을 준비하시는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제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끊으면 끊었지 주의를 어기고 내가 그렇게 다른 종교를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헤어져.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헤어졌습니다. 그 뭐 뒷얘기는 나중에 간증 시간이 또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태도가 확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실제 그것을 믿고 구하며 이런 세례를 받고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크기가 더욱 확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 더 늘리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선한 일을 이루고, 그래서 누가 봐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저 북한 땅에 나아가서도 윗동네 가서도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들조차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전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지금부터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10절인데요. 이제 9절 10절을 읽고 우리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였죠. 고린도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까지도 사랑한 것이었어요.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편이야 라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며 복음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고린도 백성에게 어떤 상태를 말씀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오늘 저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을 좀 응용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한참 고민했는데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 공동체에는 내 백성이 많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날마다 복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여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열리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황에 길이 열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활짝 열려 복된 길이 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